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이 눈뜨고,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다비다라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모습, 즉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9장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몇 일 머물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가이사리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사리아 지방은 어디냐면 해안가 요빠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맨 사마리아 땅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쪽 단 밑에 아래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가이사리아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죠. 로마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종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만은 그 도덕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유대교에는 약간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 사람들도 이렇게 유대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고넬료, 성경은 누가는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도 보면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하루는이란 얘기는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하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한 하루가 아니고. 그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중반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올려드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기도와 구제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자 하나를 택해서 셋을 시몬에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게 되죠. 베드로를 부르러. 그래서 보면은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를 말하죠. 그래서 그가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시체나 찢긴 것,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정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자기 같은 것, 그것에 내 귀퉁이가 메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소리가 있어서 들어보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기서 내 귀에 매여서 보자기 같은 것에 속된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법궤를 맬 때에 내 고리에 막대를 넣어서 사람들이 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아론 쌍난지 반만. 그리고 2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정했던 것들, 우리가 거역했던 것들, 하나님을, 그 우리의 죄된 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속량해 놓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은 율법을 가진 자의 율법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라반이 쫓아오는데 야곱에게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하시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란 얘기는 야곱이 선을 행했어도 악을 행했어도 너는 그에게 칼을 대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네가 심판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야곱에게 미친 라반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나 모르게 갔느냐, 내가 축복하고 내가 입맞추고 내가 너를 환대해서 보내게 하지,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그것만, 아니면 또는 이 야곱만 하나님이 속되게 하시고 손대지 말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속되게 되어졌고, 율법이 우리를 이 심판하지 못하게 해 놓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먹으라는 말씀을 1번, 2번까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 말했을 때 행동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일테면 이 성격이 좀 괄괄한 성격이죠.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신중한 모습으로도 비춰줄 수 있고, 나의 빠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도 빠름이 우선인 일이 있지만 방향이 중요한 일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서도 내가 못하면 내 후임이 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다가 그치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고.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동안 보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에,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봤었죠. 그래서 지금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장면이 10장이에요. 그래서 더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에게도 이 10장을 통해서 큰 깨우침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민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원리 원칙대로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을 갖고 있는,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신앙에서.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율법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셨다 이 얘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달리 말하면 율법도 선지자들도 증거를 한 것이다. 누구를? 예수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행해 가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진행해 가요? 건져내기 위해서 항상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촉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촉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촉발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내 의를 주장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영화 대사 중에 하나죠. 명분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 행위로서의 내 의를 주장할 명분이 없다고.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촉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고. 그죠? 그러나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 상급을 주세요 하고 청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청구서를 하나님께 들이미는 게 아니고, 청구서 들이미는 자는 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청구서 들이밀려고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청구서가 아닌 품질 보증서. 예수로 너를 의롭게 완벽하게 해놨다라는 품질 보증서만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 두 시몬이 있게 되죠? 무두장이 시몬과 베드로라는 시몬. 자, 그 두 시몬이 있으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무두장이 같은 시몬이 되어야 오를까요?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 같은 시몬이 되어져야 오를까요? 후자예요. 자, 내가 어떤 이방인과 같이 있다면 나는 내가 그에게 동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이방인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시각이 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무두장이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가공을 해서 옷으로, 어떤
이 가공물로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천박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안가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나 거기까지는 포함해서 이 무두장의 시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요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는, 이 사울에게는 이 지리적인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지리적인. 그리고 이면적으로도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서 바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이면적이든 지리적이든 다 복음을 전하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 또한 이면적으로든 지리적으로든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되는 과정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이 욥바에 머무는 무두장 시몬, 그도 건져낼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저 이방에서 온 고넬료라는 사람도 네가 건져내야 할 사람이야 하고 지금 이 보자기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넬료를 이방인, 더러운 자, 함께 못할 자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자기에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보자기는 복음 내 귀퉁이에 메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다 깨끗게 해놨다고. 그죠? 그러니까 너 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인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야? 예수잖아. 씨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복을 받게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러셨죠.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은 이 유다인만을, 사마리아인과 이 남유다만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한다 그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욥바의 시몬뿐만 아니라 이방인, 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그 또한 건져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육신의 조상으로 너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럼 믿음의 기원이 뭐라고?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그걸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희도 뭘 믿으라고? 내 말을, 내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뭘 보고 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증인은 뭘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본 것. 본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된 자는 본 것을 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율법과 표적과 교훈에 머문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증거해요? 육의 말씀을 여전히 증거하는 그 계보에 있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라는 그 증거를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의 말씀을 깨달아 안 자는 뭘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 예수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는 의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편법을 쓴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편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다 불러서 쉽게 말하면 다 너는 어떤 자, 너는 어떤 자, 너는 어떤 자 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건져낼 인생이 아무도 없어. 율법을 줘봤더니. 그래서 예수라는 편법을 통해서 너희 대신에 내가 이 예수를 죽이고 살려서 너희를 살려낼 거야 라는 편법을 써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착하게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 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편법을 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건져낸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에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귀퉁이에 맨 보자기 같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를 넣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되게 만들어놔서 깨끗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낱낱이 드러날 나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해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인 교회는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 BC의 세상에서 구약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신다? 그 약속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너희가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되게 하는 값으로 율법을 통하여 심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는 값으로 누구를 받았다고요? 예수를 받았다고. 예수를 받았다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증거의 말이에요. 증거의 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군사. 그죠? 자, 하나님의 군사 됐어요. 하나님의 군사 됐으면 뭘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라고. 자, 군 입대할 때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군 입대할 때 야, 총 사가야 돼. 수류탄 사가야 돼. 이런 우스갯소리 얘기 있었었죠? 그리고 뭐 엄마 나 이 군대에서 지금 탱크를 몰다가 탱크를 고장냈는데 이 기획의 보수값을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은 다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에서 나라에서 준 걸로 입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고린도 전서 9장 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바나바와 나만 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자비량하여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즘 성경은 바뀌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비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먹고 마실 거 다 준다. 생계를 걱정하지 마라. 또는 교회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변경이 되어져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싸우려면 자기 비용으로, 즉 내 의, 내 선, 내 착함으로 싸우느냐? 그거 아니다. 그럼 뭘로 싸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되게 되어졌으라는 말씀, 그걸로 싸우는 것이지 내 비용, 내 수관, 내 것을 준비해서 싸우는 거 아니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어디에서 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성전의 돌같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랬죠. 자, 아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돌은 어디에서 뜬다고 그래서 성전을 칠 때 치서가는 곳, 그죠? 돌산에서 돌을 떼어온다, 규격에 맞게 떼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 안에서 돌 되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개개인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라는 벽돌을 찍어내는 그 틀 안에서 다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성전에 쓰인 돌은 다 제각각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아요. 다 같아.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된 나를 하나님 기나게 쓰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기나게 쓰고 누구는 기나게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기나게 쓰는 얘기. 약간 청구서 들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까. 품질 보증서 갖고 가는 거라고. 나는 예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증서 갖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군사된 나에게 무기는 믿음이고 말씀이고 예수다. 그 말이죠. 이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비량해서 내 비용 내고 군사 되려고 하는 자들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다고?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신앙을 이어받은 율법과 교훈의 말이 아직도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치석을 하려고 해요? 율법 안에서, 교훈 안에서 치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 심령 안에서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 괴로운 소리가 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의 신앙, 육의 신앙, 초등학문에 머문 신앙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돌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치석은 교회 안에서만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교회가 예수도 믿고 지키고 행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와 내 의가 섞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예수로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전해요? 율법, 내 의, 교훈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보다 먼저 온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보다 먼저 왔다고 그랬죠. 강도다고 하고 절도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강도는 위협을 하는 자들이죠. 위협에서 물건을 뺏어가는 거. 절도는 모르게 속여서 뺏어가는 거. 뭘? 내 소중한 것. 재산 말고 내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라는 복음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도 믿고 내 의도 행해야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면 술에 물 타면 술이에요, 물이에요?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술 취한 자는 그걸 뭘로 알아요? 술로 알아요. 술로. 그러면 이 술이 술을 말해요? 말씀이 구분이 안 된 자를 말해요? 말씀이 구분이 안 된 자는 육의 말을 해도, 교훈의 말을 해도, 율법의 말을 해도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교절 첫날 누룩을 제하라.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너희 안에 두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간 걸 기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말씀 복음만 붙드는 것을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율법이 타져 있지 않는 말, 사람의 교훈이 타져 있지 않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되었어. 이걸 이 무교병, 즉 누룩, 술 없는 떡, 말씀을 먹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해요. 즉 율법의 말, 교훈의 말로 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언제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아까 무교절 첫날부터 7일까지라고 그랬죠? 7일까지. 거기 한정된 7일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신랑이 준 말씀을 내가 천국에 가기까지, 신랑이 오기까지 다른 말 먹지 마라. 그것을 참된 금식이라고 한다고 이사야 58장에 있다고 그랬었죠. 자, 보면 23절. 베드로가 자, 지금 요바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죠. 네. 그래서 온 이유를 물었더니 백부장인 고넬료가 우리를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가고 베드로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룻밤을 잤단 얘기죠. 하룻밤을 잤어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더라. 자,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이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왜 바로 가면 안 되는가? 왜 하룻밤을 자고 갔을까요? 말씀을 교제하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두 시몬이 있으면 무두장이 시몬이 되는 게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되어져야 해요. 지금 그것이 이 행간에 들어있어요. 자, 이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들은 가면 안 된다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 무두장이 시몬은 어떤 시몬 이제 베드로가 됐어요? 어떤 시몬이? 말씀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시몬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하룻밤 들어오게 해서 같이 자고 같이 교제가 되어졌다가 이미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 행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해변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뭘 전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어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도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미 되어버렸다가 이 행간에 감춰져 있다고. 이걸 봐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해안가 해변의 시몬과 고넬료. 그러면 해변의 시몬과 고넬료가 복음을 같이 받아들이는데 아무 이견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도 시몬도 똑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숙하게 해서 이미 그가 그렇게 되어졌고 24절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를 불러다가 24절에 보면 23절 중반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요바에서 온 형제들. 복음을 깨달은 형제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 베드로 일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를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기다려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우리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에다가 친척과 친척들을 부르죠. 그 집에 온 자들은 다 살았고, 그죠? 고넬료의 지금 집에 고넬료가 다 불렀겠죠. 온 자들은 다 복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피할 길을 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뭐예요? 기생 라합의 집이 피할 길이다 그 말이죠. 지금 고넬료의 집이 피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가 피할 길이에요. 그러면 나 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이방인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입을 벌려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라합의 집, 고넬료 집, 교회에 된 나는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네가 말하려거든 선하고 착하고 깨끗해져야 돼야 돼요. 네가 구분되어져야 된다가 되어져야 돼요. 구분이 되어져야 돼. 경계 안에, 말씀 안에. 아까 말했던 네가 진리를 말하려거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 있는 자의 심령 안에,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된 나는 말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걸 뭐라고 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3절. 이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불렀다. 베드로도 나도 이러이러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올 때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나도 같은 사람이라 일어나라 그러죠. 그리고 지금 고넬료가 그러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도 제 발 앞에 엎드리렵니까? 네. 드릴게요. 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러분은 듣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율법의 말, 교훈의 말, 내 살아온 얘기를 전하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먼저 들었어요. 지금 들은 말씀을 똑같이 제가 그 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말씀 앞에. 그리고 들은 말씀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아까 베드로에게도 이 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는 장이라고 그랬죠? 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가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든 아니든 다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6절부터 43절까지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도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의 말씀 안에 뭐가 또 들어갔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말해요. 나도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율법의 의로는 정말 이 인간적인 거, 율법적인 거, 참 선을 행하는 거에서는 나도 참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에요. 말고 갔을 때 칼을 빼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이 잡혀간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되었던 얘기와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몇 절입니까? 43절,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이신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41절이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떡 떼어 줬죠. 네. 떡이 아니고 음식.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 음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됐고, 지금 베드로는 그럼 고넬료에게 뭐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 또 다른 말로 떡 떼어주러 왔어. 그러니 너도 이 떡 먹고 눈이 밝아져 온전히 그 약속이 네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래 하고 전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44절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에 대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요빠에서 사람들이 따라왔다고 했죠. 형제들이 네. 베드로와 요빠가 지금 베드로와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안에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 것이 싹 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만 영광을 받아요? 예수로만. 아하, 약속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군요가 고넬료와 그 모인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베드로와 그 지금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 그들을 통해서 뭘 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술 취한 것 같다고 무리들이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도중에 성령이 딱 임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보면 알지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을 깨뜨려서 성경의 문자를 깨뜨려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때 내 안에서 아 그렇구나 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와 이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 성령이 임한 걸 경험을 딱 봐버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 저렇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이 듣는 이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이 열어지면 아 그렇구나. 내 의와 노력과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네가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와 모인 자들이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첫 부활의 열매로 첫 부활의 열매는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아, 예수가 첫 부활의 열매로 올라가시고 나도 그 뒤를 따라 예수가 쌈에 군대 장관 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나도 부활의 열매로 올라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첫 부활의 열매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 들이심 되었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떡 먹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는구나가 그 안에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 성령이 임했네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 안에 들어간 자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6일이라고 7일 안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안식의 문을 열어서 영원한 안식의 문이 열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한 자들이.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어진 심령마다 고넬료도 시몬도 나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구나.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반쪽의 신앙이 머문다 이 말이에요. 시몬만, 고넬료만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빻아서 고운 가루가 되려고 해. 근데 고운 가루는 누구만 돼요? 예수님만. 내가 떡 되려는 몸부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그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너희가 흠 있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내게. 너희 왕에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고운 가루가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은 예수님. 떡이 되려면 빠져야 되죠. 떡이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그 떡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로 되려고 하면 우리는 무슨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거친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 거친 가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운 가루 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가 드려지심, 예수가 빠지심, 예수가 고운 가루 되심을 받아들이는 걸, 그걸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운 가루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속량되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운 가루 되었구나. 이걸 아는 자를 성경은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가 나를 부인하는 자, 그를 은혜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착하게,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해 놓으셨나를 알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예요? 참된 회개는, 자, 회개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크게 회개한 자 중에 하나가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된 것이 큰 회개된 것이죠. 사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죠?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왜 잡아 가두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바리새인은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 가둔다고. 믿어서만 된다고, 행위로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 다 잡아 가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빛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고. 그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갈 때 그 길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죠? 이번 주 암송 말씀이 그거죠. 내가 빛이라고 살아고 내가 빛이라고 열심히 달렸던 사울이 참 빛이신 예수가 오니까 자신이 무엇인 줄 깨달아 버리냐면 나는 빛을 밝히는 어둠이었었구나라는 깨달아 버렸다니까. 참 빛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빛이신 예수가 오니까 그 예수를 밝히 드러내는 나는 어둠이었네, 요걸 깨달은 거라고. 아시겠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울이 바리새인으로 살 때 착하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빛이라고 내 행위를 의롭게 해서 천국 가려고 했는데 참 빛이신 예수가 오니까 나는 불순종하는 자였네를 깨달은 거라고. 나는 착하게 안 살았네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48절 끝터리가 어떻게 끝나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대접하려고? 소중한 거 주려고? 말씀마다 더 확증을 해달라고. 그죠? 구약의 신약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마다 확증을 해서 예수를 더 내 안에
공교하게 수놓아 달라고 복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는 자, 좌로나 우로나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좌로나 우로나 악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거, 이게 아니고 믿어서만 천국 가는 자 되게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달라고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서 떡을 떼라고? 집에서. 내 집에서. 내 집이 어디라고? 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떡을 떼라고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불려갈 그날까지 이 떡만을 먹고 이 떡 예수만을, 복음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